이때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를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에게 힘과 능력 더해 주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타 문화권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생활과 가정과 사역 위에 주인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외정자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충만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삼양교회 청년부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전하고 듣는 자 모두에게 지혜와 힘 더해주세요. 2월부터 그래도 믿음은 계속된다 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전하시는 정영훈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힘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세요. 말씀을 듣고 목장에서 함께 나눌 때 각 목장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연약하지만 승리하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주인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사냥 청년 여러분, 우리 사냥교회 우리 청년부 사정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 혹시 너무 크신가요? 괜찮나요, 그냥? 예. 우리 이번 사정회에 목장별로 앉아서 우리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옆에 함께 한 목장된 우리 지체들 이렇게 한번 바라볼까요? 바라보고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또 오늘 목장 모임에서 주인회도 나눌 테니까요. 예. 같이 이렇게 인사도 하고요. 예. 우리 같이 이 믿음의 길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주기도문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지금 이제 이 첫 번째 세션은요, 그리고 청원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 청원과 세 번째 청원을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한번 본문을 함께 읽고 오늘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청원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주기도문의 두 번째, 세 번째 청원, 두 번째 청원은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라는 청원이고 세 번째 기도 내용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안 보시면요, 우리 책자로 받으셨죠? 혹시 강의안 못 받으신 분 오늘 지금 저는 책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하시는 분 계실까요? 다 받으셨나요? 혹시 없으신 분 잠깐 이렇게 손 잠깐 펴해 주시면 다 받으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강의안으로는 26페이지고요. 혹시 강의안이 없더라도 우리 앞쪽 보시면은 PPT로 보이니까요.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강의안에 부탁드리기는 기록하면서 우리 그냥 듣고 그냥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강의안이 나간 거니까요. 우리 같이 이렇게 기록하면서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볼펜이 없으신 분, 손 잠깐 들어주시면 우리 회장님이 볼펜 나눠드립니다. 예. 볼펜 없으신 분? 예, 감사합니다. 볼펜 또 없으신 분 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준비가 다 되었죠?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사명교회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 저 처음에 교회 우리 사명교회 사역해가지고 약간 헷갈렸던 부분인데 예전 성경 버전으로 주기도문을 외워요. 그래서 나라 임하옵시며 임하시오며 말고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렇게 약간 옛 버전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개역개정은 현대어 어순으로 바뀌어서 이런 조사 같은 위치가 좀 다른 거예요. 조사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나라가 임해달라고 구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것이 무슨 소리인가? 우리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회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겠구나 하는 것들도 함께 나누고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라면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청원을 통해서 기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다. 성도가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성도가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늘의 능력을 빌어서 얻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걸 대격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했어요. 그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기도의 방식인데 기독교의 기도는 그것과 좀 관점이 다르다. 원하는 것을 내가 정하고 내가 뜻하는 바 신의 도움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한다면 결국 이 세상과 내 삶에 주는 자기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 삶을 자꾸 내 뜻대로 내가 이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게 기독교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타 종교의 기도랑 기독교의 기도가 가장 다른 측면이에요.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확하게 왜 항상 기도해야 되냐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기도에 비로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어떤 현장이 벌어지느냐? 계속 거룩하며 계속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계속 유지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첨언 같이 한번 1번 읽어봅시다. 교회인 성도는 시작. 교회인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길 간구한다. 아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제가 주기도문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마칠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주기도문은 매일 드리는 신자의 간구다. 아침에 눈뜸과 동시에 우리는 주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저녁에 눈을 감기 직전에도 주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다. 우리의 일상이자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모든 순간이 이 주기도의 간구의 내용들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게 신자의 소망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 지난주에 같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하면서요. 그리고 맨 첫 시간에는 예수님이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나라가 임해주세요 할 때 여러분 나라가 한 번 임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계속 나라가 계속 유지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라라는 개념을 성경은 전체적으로 구약과 신약 전체적으로 나라라는 개념을 통치 개념하고 연결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나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그건 100점짜리 대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물어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면 맞아요. 제가 그래서 거기 작은 설명으로 이 설명들은 PPT 없는데 이제 화살표 설명으로 넣었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으로는 그 백성에게 복과 안식을 주시는 나라예요. 누가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내어주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복과 안식을 영원토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 다스림을 받는다라고도 얘기하고 다른 말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런데 왜 구약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제가 여기 적었잖아요. 구원 역사의 목적이라고. 구약부터 이어온 역사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를 이어오셨어요. 그런데 왜 옛 이스라엘 백성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지 못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가 우리를 다스리거나 제어하는 걸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복된 통치인지를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선하고 온전하신 통치임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끄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은 거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뭘 알기 힘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걸 알면 알수록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신실하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계속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게 돼요. 제가 하나님의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강제로 억지로 움직이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백성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겨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부터 한 국가 개념인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시면서 계속 뭘 약속하시고 뭘 계시하시냐면 마침내 내가 이 죄악된 우리 마음 근본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거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줄 거야. 이걸 계속 말씀하시고 그게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누구 가운데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지었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형벌 대속적 죽음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이르시는 순종, 특별히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참혹한 죄인으로 죽임당하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 안에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다시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도대체 뭔가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셨습니까? 누가 물어보면 죄인인 나를 위해 주님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맞아요. 주님의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인인 내가 결국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생명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연애하시는 분 손.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연애하는 있잖아. 없어요? 미안해요. 비밀인지 몰랐네 내가. 여자친구한테 생명을 내어줄 수 있어요? 있을 것 같죠? 근데 왜 결혼하면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네. 남자친구한테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가장 헌신적인 사랑을 내가 하고
또 내가 받는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분이 내게 가장 이로운 길을 마련해 주면서 나에게 이 길로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 권면을 한다면, 이 땅에서 인간적인 관계로도, 여러분 그 말을 막 우습게 여기고 뭘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냥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라도 그가 나에게 헌신하는 것과 그의 지혜를 봐서 우리는 그 말을 존중할 줄 알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랑 관계 맺으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관계 맺으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값을 치러서 우리를 살리세요. 그런 다음에 그 값을 치르신 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가장 영원한 나라와 가장 영원한 안녕과 평안, 안식으로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말하는 자는 당연히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그 어느 누구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대하는 걸 경험해보지 못하고 또 혹여나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도 미래의 가장 바른 길을 알지 못하는 이 전적 무지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가장 좋은지를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랑 관계 맺으시니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야,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에 있고 그 확실한 증거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임하였으며 그 확실한 증거가 우리가 함께 보고 누리는 이 교회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신자의 매일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나의 영원한 죄를 해결하신 분이, 그렇다면 나를 이끌어주세요. 고백하는 게 신자에겐 당연한 거다. 그래서 나라가 임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통치해주세요. 이런 고백은 신자에게는 일상의 고백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으신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 아세요? 얘기를 들어봐서 알죠? 세종대왕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한글을 만드셨잖아요. 그 어떤 관계가 있어요? 옛 왕의 통치가 아무리 좋은 통치다 얘기해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옛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직접적이고도 확실하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오늘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을 직접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일깨우세요. 이런 말은 제가 우리 사명교회에 와서 4년 내내 했던 말인데 그냥 이렇게 들으면은요, 사실 잘 믿음이 안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성령이 온다는 얘기는 저 구약의 얘기부터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주제와도 같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아예 직접 거하시면서 백성을 직접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가장 거룩하고 복된 길로 책임지시고 주께서 조성해 가신다. 이런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성취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항상 함께하는 역사로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성경 전체와 연결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이 오신 게 뭐 이렇게 되면 사실 이건 주의 통치를 구하는 신자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함께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간곡한 부탁이지만 다시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복음을 체계적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는요
복음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를 위해서 꼭 헌신하셔서 복음을 가르치십시오.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체계적으로 연결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자라면 복음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을 주의 통치 가운데 복되게 세워가는 일이에요. 꼭 복음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함께 이 진리 안에서 정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그 통치를 구하여 누릴 때마다 주께 감사하며 이 삶의 가장 복됨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고 뭐가 주어지지 않았고 이런 상황적 요인을 가지고 항상 우리 삶에 불평과 불만이 많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면 내 삶에 내가 보이고 만져지는 이 영원할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주의 통치가 나에게 이 영원한 통치가 임한다면 가장 복되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예요. 이 기도에 숨겨져 있는 목적어. 나라가 누구에게 임해야 되는 걸까요? 대상이 누굴까요? 주기도문 전체 기도의 숨은 목적어와 숨은 대상이 누굴까요? 도대체 이 기도는 누구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걸까요? 그거는 이 기도의 대상을 뭐라고 일컫는지에서 아주 탁월하게 드러나요. 우리 한번 앞에 있었던 마태복음 6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 다음에 누구한테 간구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구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뜻이 하늘에서 나라가 임하는 게 누구한테 임하는 거냐? 바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거다. 주기도문의 숨은 대상, 숨은 목적어는 늘 우리, 바로 교회를 상정하고 간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의 통치를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 여기 이렇게 있는데 뭐 대운이 뭐 연재 뭐 이런 거 상관없고 나라도 잘 받으면 좋겠네. 이런 개념이 신자가 하는 기도에는 아예 없어요. 우리를 함께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한 몸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로 2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한다면. 다 같이 가로 2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느냐 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 주님이 다스리신다면서요? 할 때 주님은 누구를 다스리시냐면 우리를 다스리시고 교회라는 유기체이면서도 조직체로 구성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때 교회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회원이 성령을 받은 자가 교회 회원이에요.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박아놓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안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외부로 표출되는 뭐 한 가지 은사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양임했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믿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거든요. 그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가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판단해요. 그럼 믿음이 있으려면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를 주기 전에 세례를 준다는 건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교회가 공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기 전에 학습 문답과 세례 문답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아냐.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하고 연결해요. 원래가. 그리고 나서 교회가 뭘 하냐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게 해주기를 교회는 힘써요. 이게 교회의 양육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몰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니?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항상 교회가 취하는 교회의 양육의 전부예요. 그러니 교회가 존재한다는 건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게 보장되는 것과 같고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의 통치를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신다. 여기에 교회의 핵심은 바로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는 게 되겠죠. 그때 이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은 그냥 가르치지 않으시고 이것을 위해서 일단 사역하는 자들을 세워주세요. 그게 이제 조직체로서의 교회예요. 우리 직분론할 때 작년 말에 많이 했죠. 가르치는 자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세움받은 자가 누군가요? 그게 이제 목사와 장로예요. 직분을 두고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 목사와 장로가 있고 교회 공예배, 우리 지난주에 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가장 탁월한 현장인 이 공예배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것은, 그리고 아무나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특정 교육을 받아서 온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인정한 자, 감독권이 있는 자가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요, 왜 이렇게 길고 지루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 것도 진짜 지루하게 하면 목사 잘못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 들기 이전에 내가 정말 저 말씀에 정말 이 다스림을 잘 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신자의 기본이에요. 아니, 이 설교 시간에 아침마당 얘기 같은 거 뭐 이렇게 재밌는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뭐 이런 거 할 거면 그냥 아침마당 보면 되잖아요. 새마시 보면 되잖아요. 나에게 약간 동기부여가 필요해. 유튜브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간이기에, 그리고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인가? 자기를 확인하고 돌아보고 다시 회개하고 주의 통치 임하기를 구하는 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권면은요, 목사랑 장로만 통해서 이루어지진 않아요. 우리 가운데 신실한 지체들, 목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선배나 후배일지라도, 교회는 원래 누가 이렇게 교회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막 잘못하거나 아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굉장히 그릇된 방향으로 결정하거나 그러면 그냥 지 인생인데 지가 알아서 하겠지. 내 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는 원래 한 몸이잖아요. 관심을 갖고 다가가서 권면하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자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럴 때 그가 주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음이 아주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이런 마음이 생기고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정말 주의 통치를 그게 얼마나 거부하는 건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해 주길 바래요? 잘 때 갑자기 불현듯 나타나서 주님이 야 그렇게 하면 죽는다 의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세요. 그가 성령을 받은 자가 확실하고 그가 그냥 자기의 견해를 얘기하거나 자기의 어떤 기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근거로, 신실하신 주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당부하고 있다면, 부탁하고 있다면, 정말 그게 옳지 않다고 권면하고 있다면 그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고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게 신자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여러분 다시 옆을 보세요. 우리 목장별로 모였죠. 옆을 보세요. 지금 우리 목장 나를 지켜줄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의 통치를 받도록 나의 삶에 관여하고, 아니 누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정말 그건 정말 잘못된 거, 이런 말 하는 게 하나도 안 쉽잖아요. 잘한다 에이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쉽지.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 이런 말 하는 게 뭐가 쉬워요?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그거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마음이 상할까봐 얼마나 조심해 가면서 또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면서 권면하는 거겠어요. 그런 권면을 귀하게 받지 않는 건 정말 신자가
주의 통치를 정말 우습게 여기는 마음하고 맞닿아 있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제가 너무 길게 했어요. 빨리 할게요. 세 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회복됩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다면서요. 회복된 현장이 어디예요? 그러면 물어보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데, 특별히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는 두 가지가 증명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증명되어져요. 25절 마지막 부분이죠.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한다. 근데 그 벌이 예수님에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27절 마지막도 26절 마지막도 우리에게 증명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죄인은 반드시 벌한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 자리를 믿는 자, 그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얻어서 날마다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자, 이런 자는요,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된 자예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백성의 거룩함인데, 하나님 내 통치를 받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순종해요, 이런 뜻이고, 그 순종을 거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 이게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조성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자가 날마다 그 뜻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죠. 그러면 뭐가 순종하면서 사는 건가요? 뭐가 거룩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은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아주 이해가 잘 되죠. 제가 4년 내내 주구장창 얘기한 얘기니까. 교회의 성도는요, 원래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저기 가디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넣었어요. 한 몸으로 연합해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처럼 사랑해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 몸과 같이 남을 사랑하라,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해야지 내 몸처럼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제 몸을 막 쓰거든요. 밥도 아무 때나 먹고 잠도 아무 때나 자고. 어떻게 해야 내 몸처럼 남을 사랑하는 건가요? 이거는 나한테 옷 사는데 돈 쓰는 것처럼 남한테도 옷 사줘야 되는 건가? 이런 게 아니고 존재가 한 몸이 되었음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내 몸처럼 남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그게 가능해지는 거냐면 그와 내가 한 몸으로 연합됐다는 걸 인지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존재한 적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게 누구죠?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어서 둘이서 존재적으로 한 몸이니 부정할 수 없게 존재가 이렇게 지어진 거잖아. 그리고 역사적으로 두 번째 그런 존재가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모두 받아서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이 믿음으로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걸 존재적으로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는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신자가 다 눈을 떠서 주변을 바라보고 두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먼저 그가 교회인가를 확인하세요. 그가 교회인가. 차별을 두라는 게 아니에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이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선
둘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예수님을 잘 몰라. 하나님도 잘 몰라. 근데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난 그래서 믿어요. 그럼 믿음의 대상이 뭔데?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난 믿어요. 이렇게 말할 때, 아직 교회가 아닌가 보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신 걸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그가 참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겠다. 더 이 진리 안에 함께 거하도록 힘써야겠다. 이게 사랑의 1번이에요, 1번. 그리고 2번. 그가 교회인지 확인하고 그 교회라면 힘써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되기 위해서도 사랑해야 돼요. 복음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요. 조금 듣다가 귀찮아요. 이제 안 들을래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내가 시간을 내고 정성을 내고 계속 설득하고 그 시간을 유지해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면 우리가 복음을 모두 다 스스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내고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까지 다 매겨가면서 권면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그것으로 다시 다른 이가 복음을 알게 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한 몸으로 등을 내어주고요. 이제 교회가 되었다면 그런데 얘가 이렇게 말했는데 아마 내 본심은 그게 아닐 거야. 지금 이렇게 했지만 아마 이렇게 하고 있을걸?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잖아요.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정말 신자라면 서로 등을 내어주고 그리고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연합해서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 타락한 세상, 가장 자기만 위해서 사는 세상,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돋보이는 것들을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수련의 주제 찬양인데요. 이 PPT, 제 말씀 PPT는 뒤에 있습니다. 말씀 PPT 맨 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 기도의 핵심이 바로 교회적 삶임을 알려주시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구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의 뜻 이루어지는 현장을 감격해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참된 신자이자 교회임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청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달린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 교회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진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주님, 만약에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텐데 내 삶에 그러함이 없다면 나라 여러분 믿음의 은혜로 허락해달라고, 믿음의 대상이자 믿음의 내용이신 주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하여달라고,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의탁하게 하여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 2021년 2월을 맞이하여서 1년간 지속되었던 이 코로나19 아버지 이 팬데믹 사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아버지 사도의 시간 하나님께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아버지, 믿는 자로서, 신자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의 새로운 주여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 우리는 이분은 신자라 말하고 이분은 성도라 말하면서도 이분은 교회라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 다스림을 날마다 거부하며 내 뜻대로 살기를 주님이 알지라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진 않은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근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미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이며 그 계획은 누가 판단하여서 옳다고 결정합니까? 하나님, 우리 삶의 그 모든 것들의 가치와 만족과 기쁨의 주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만족하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아버지, 이 사동의 기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장 내일에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당장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가 5년을 계획하고 10년을 계획하고 2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을 꿈꾸며, 아버지, 이것이 옳다고 저런 것이 내 삶을 더 온전하게 할 거라고 스스로 판단하였던 우리의 현장을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과 은혜로 재구성하여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아끼지 않으시던 그분이 다스리시는 통치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신자가, 날마다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아버지, 서로 살아가면서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 높은 곳에 가져가시며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가는 교회 현장, 아버지,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켰기에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하며 복음을 확인할 때마다 즐거워하는 교회 현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봅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주님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교회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교회 되어지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주의 통치를 구하며 우리를 알고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며 더 함께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나르기 원해.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청년부는 교회인가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교회가 점점 더 천박한 곳으로, 자기들만 아는 정말 이기적인 곳으로, 세상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종교적 세뇌에 물들어버린 문제 집단으로 점점 규정되고 있는 이때에 무엇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가? 우리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건물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면 교회인가요? 그곳에서 예배라는 형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교회인가요? 무엇이 교회가 교회되게 합니까? 우리 사랑교회 청년부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이 가득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그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교회가 교회되는 데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전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이 이 혼돈 가운데 가득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교회가 교회되게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 주의 다스림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교회 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길을 보여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는요,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아버지여, 어두울 때, 아버지, 교회가 세상의 심판을 받는 이 때에, 아버지,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기가 점점 부끄러워지는 바로 이때,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점점 숨기게 되어지고,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가 굉장히 천박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바로 이때에, 아버지, 무엇이 교회인가요? 무엇이 교회가 교회이는가 하나요? 교회의 참된 교회의 그 모든 진실됨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교회인지, 어떤 것이 교회인지, 그저 그냥 우리의 생각에 좋은 공동체가 교회인 것인지, 교회에는 기준이 있는지, 교회는 교회되게 하는 어떤 명확한 것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버지, 그 다음은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어려운 때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우리가 교회를 꿈꾸고 교회를 소망하고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로 살아가죠. 교회를 사랑하고, 아버지, 교회를 사는 것을 복되게 여기고 교회를 기뻐하고 교회 때문에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와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은혜의 실력과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경의 우리 첫 세션을 마치면서 성도는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자임을, 그리고 주의 통치 가운데 주의 뜻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그걸 소원하고 그걸 기뻐하며 그 현장을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이 짧은 두 개의 초원 안에 신자의 신자들과 교회의 교회들이 가득할진데, 하나님, 너무 바빠서, 지금은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때는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순간인지라 주의 통치가 멈추기를 구하거나 주의 뜻 이루어지는 교회의 현장으로 살아가기를 중단하진 않았었는지, 주님, 우리를 돌아보면서 다시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성도로 세워지는 복됨이 가득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는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헌신과 눈물과 땀과
고통스러운 노동과 그리고 값진 보람이 함께 담겨져 있사오니 주님,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더욱더 주의 통치는 더욱더 분명해지고 주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는 더욱더 교회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도 믿음은 계속된다. 우리 사경회가 진행 중이고요. 여러분 원래 사경회는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경회가 주기도문 주제로 나눌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경회 그래도 믿음은 계속된다. 두 번째 시간 전체 사경회는 5번째 시간이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 우리 주기도문에는 4번째 청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기도는 무엇이다? 할 때요, 우리가 이제 4번째 청원,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앞에 있는 3가지 청원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예요. 이게 신적 수동태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사역으로서 성부가 언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고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적용하셔서 교회되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일을 하셨으니 이 땅의 교회가 더욱 교회되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들을 3가지는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해 주세요. 우리는 신자이고 주의 통치가 가장 기쁩니다. 이런 예배적 고백이었다면 주기도문의 앞에 3가지는 다 예배적 요소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3가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딛고 가능한 고백들이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3가지 고백은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기도 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직도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들이 있는 세상이잖아요. 신자가 교회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일상에 대한 간구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날마다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신뢰다.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장한다고 생각합니까? 네, 질문이에요. 뭐라고 생각해요? 이런 질문이 어렵나요? 여러분들 뭐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축한다고 생각해요? 당장 떠오르는 게 돈이죠. 지위 같은 건 어때요? 친구? 관계? 우리가 인생을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행복할 것 같아.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우리 인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도 이런 건 정말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맞아요. 아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신자니까 우리가 이 짧은 세상을 살고 나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런 말이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가 내일의 우리 생명에 대해서, 우리 호흡에 대해서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사태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우리 생명을 어디에 의탁하면 좋을까요? 돈에게 우리 생명을 의탁할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각국의 정상들도 코로나가 걸리고 각국의 부자들도 막 유명한 연예인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질병 다 걸리고 누구는 죽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질문이요, 사실 우리에게, 신자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는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질문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달려있어요.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이 사경에 하기 전까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우리는 암묵적으로 뭐라고 동의하냐면 그건 돈이다. 이렇게 동의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오늘 이 성도의 네 번째 청원, 일상의 삶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간구가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예요.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맞아요. 성도가 내일의 양식까지 모두 전부를 구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주의 손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내용들을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성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면서 신자를 세우시고요. 그 신자가 온전히 살도록 또한 세상을 보존하세요. 이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이제 앞에 보니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방인들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내일은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하다가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막 걱정하겠지만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고 영원한 나라를 이미 보장한 자들이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될 것을 믿고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오늘 우리의 호흡은 아까 성훈 형제가 되게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구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나는 6개월 동안 더 공부도 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생명 연장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뭘 고백하냐면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거는 주께서 뜻하시면은 살 수 있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 가운데 주께서 뜻하신다면 이것도 해봤으면 좋겠고요. 저것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SNS 시대니까 이렇게 자랑과 과시가 아주 범람하는 세대잖아요. 꼭 SNS가 뭐 과시만을 위해서 쓰이는 건 아니지만 물론 그런 걸 보면은 진짜 영원히 살 것처럼 자랑해요. 짧은 젊음이나 짧은 아름다움이 영원할 것처럼 자랑해요. 내지는 영원하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순간을 박제하려고 해요. 탁 남겨놓으려고 해요. 근데 신자는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는 자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때문에 생겼다 이걸 알고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게 신자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신자는 내일 양식을 구하잖아요. 오늘 양식을 구해요.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배워왔어요. 또 특히 겨울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의 정서 자체가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산다고? 이건 진짜 싫은 거잖아요. 우리가 다. 내일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자는요. 매일매일 주께 의지해서 살아가요. 이 말을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계획을 세워. 여기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원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지만 하지만 그 하루 호흡이 주께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 내가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면 주님 가능하오니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달라고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출애굽 시대의 만나를 기억하게 한다는 거 아세요? 제가 여기 본문에 넣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막 불평하거든요. 애굽에 있었으면 잘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마늘과 부추 때문에 불평해요. 마늘이 없잖아요, 광야에. 부추도 없잖아요. 애굽에 있으면 그거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불평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희 입에서 단내 나도록 내가 고기랑 먹을 거를 줄게. 그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세요. 근데 만나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19절부터 21절까지 있어요. 쌈지의 원리인데요. 19절. 여러분들 강의 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0절.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20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가 뭐냐면 내가 공급해. 매일 공급해. 그러니까 매일 너희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면 좋겠어.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자꾸 내일을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선 내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내가 구축한 게 있으니까 그냥 이걸로 살면 되지 뭐. 왜 하나님을 그렇게 아쉬울 게 뭐가 있어. 내가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지 않냐 이런 거예요. 주님 어차피 주시는 건 내일 양식까지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매일 줄 거야. 내일 거를 스스로 구축하고 내일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삶을 중단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이 그러든 말든 난 더 챙길래. 더 챙겼더니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게 다 썩을 뿐만 아니라 벌레가 막 잔뜩 끼는 거예요. 그걸 숨길 수가 없어. 그 집만 냄새가 막 지독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리고 또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또 최선을 다해서 거두지 않으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낮이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내가 필요한 것을 가져가는 게 신자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자기 능력으로 미래를 구축할 수 있다고 자신하거나 돈이 우리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깊은 의미가 그 다음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통해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내용의 전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누구한테 줘요? 11절 보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교회에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우리인 교회를 통해서 달라고 할까? 나한테 주시면 되잖아. 내가 필요해요.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신자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의미가 뭘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라고 일컫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몸임을 전제로 해요. 그런 다음에 중요해요. 하나님은 결코 강의 안에 적혀져 있어요. 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직접 다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한 몸이에요? 그냥 나 혼자 따로 몸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식이 뭐냐면 어떤 분은 종민이한테 왕창, 어떤 분은 중우한테 왕창, 어떤 건 석준이한테 왕창 주세요. 석준이가 중우랑 종민이에게 나누지 않으면 중우랑 종민이는 그걸 못 누려. 하지만 마찬가지로 중우가 종민이와 석재에게 나누지 않으면 석준이에게 나누지 않으면 석준이도 그걸 못 누려. 그러면 세상 같으면 나는 이거 많아. 지금 이기도 교회 네 거 2개 주면 내 거 1개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의 원리라면 교회는 내게 받은 게 주께서 덤으로 주신 건데 너를 도우려고 주신 것 같아. 나누고 내가 받은 것도 주님이 더 주신 건데 너랑 함께 하라고 주신 것 같아. 나누고 함께 나누면서 모두가 풍족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지만 매일같이 교회로 살지 않으면 그 하루의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게 주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 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목장으로 모인 옆에 분들을 보세요. 매일 의지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지체들을 주님이 주신 거라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런데 물질적인 것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물질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정신적인 것이 좀 많이 가벼워지는 시대고, 그래서 그 폐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벌써 막 요즘 신문 막 온라인 매체에서 계속 접해주는 뉴스들이 계속 부모님이 막 자녀들을 막 함부로 대하는 거잖아요. 막 어린애들이 막 때려서 죽이고 막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어떤 추구가 이 땅에는 너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교회로 모여서 함께 살아간다는 거는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내가 일하는 보람도 있어요. 이게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랑 정말 다른 거는 어차피 남들이 나 손 꽂고 나 이런 거 하면 대충 하고 나도 대충이라도 도와줄 텐데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선용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으로 다른 이가 온전히 되는 걸 기뻐해요. 왜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예수의 마음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서만 죽어라 노력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애씀으로 서로가 함께 부유해지니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의존적 관계에 행복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표현 좀 막 그렇지만 우리 막 그렇게 하잖아요. 스포츠 팀에 누구 한 명만 잘해가지고 팀을 막 캐리하면 소년가정이다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뭐 제가 하나 팬이어서 류현진 소년가정을 잘 알고 있어서.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누구 혼자서만 애써야 되고 이런 게 없고 모두가 함께 애쓰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곳, 기꺼이 도움받고 기꺼이 도와주는 게 바로 교회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의 결과인 은사를 모두에게 주시고 재능도 모두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자원 중에서 어떤 건 나에게 너무 넘치면 여러분 주 앞에서 양심적으로 생각하세요. 주 앞에 내 신앙 양심을 세워서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이 부분은 누굴 도우라고 주신 건가요?를 생각하는 게 신자의 매일이에요. 그럴 때 실제로 교회는요 그렇게 존재해 왔어요. 역사 가운데서. 왜냐면 우리가 교회가 된 것 자체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교회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이 이루신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주께서 성령도 보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교회는 기본적으로 자기 소유를 막 주장하잖아요. 야, 이건 내 건데 왜 걔를 위해서 써야 돼? 내가 좀 더 누려볼래. 이런 마음이 이제 이전에 죄악된 세상의 마음이라면, 아담 안에 있던 자의 마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것을 통해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대상을 실제적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 사용하기 기뻐해요. 너 왜 그렇게까지 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거 내가 기뻐서 하는 건데요? 왜 그걸 힘들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가득한 거예요, 원래.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원래 받은 것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살아요. 아까 성훈 형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사람으로서의 비참하지 않고 존중받는 삶, 사람답게 사는 삶에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물질이에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 구제의 힘을 썼던 거예요. 어떤 이가 너무 가난한 것은요, 사실 그 예의를 차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사는 삶을 정말 빡빡하고 정말 한계에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기회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교회는 그런 것들을 서로 함께 한 몸이잖아요.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함께 살기 위해서 힘쓰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 넣었어요. 먼저 첫 번째, 주를 의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서로 나누어 섬길 때 풍성하고 온전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 있죠.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을 넣었는데 특징이요, 두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는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어요. 그 위쪽에 나와 있어요. 본문에 실리지 않았어요. 그 결과 두 번째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이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아이러니예요. 이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는 종들이 더 많았어요. 종들은 주인의 재산이잖아요. 그에게 인권이 어디 있어? 그에게 사유재산이 어디 있어? 그런데 실제로 종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아요. 주인이 밥 주면 그걸로 먹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함께 돕고 함께 인간답게 살게 하고 교회 안에는 귀족도 있었거든요. 세상에서는 귀족과 종이 어디 한박상에 앉아. 근데 교회에 오면은 주인이 종에게 방석을 내주고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동등하게 나누고 함께 더불어 주를 기뻐하는 일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 가진 자와 지위 높은 자를요 더 세상처럼 막 이렇게 존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한 몸일 뿐이죠.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원래 자기가 있는 것으로 모두 함께 섬김으로 인해 함께 더불어 부유한 거예요. 교회가 원래 엄청난 부를, 교회가 타락하지 않았을 때 엄청난 부를 누렸던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절대적 가난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체를 한 몸으로 여기고 사랑으로 돌보는 방식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요. 이럴 때는 그냥 물질만 충만한 게 아니죠. 관계적 충만과 정신적 충만과 서로의 보람의 충만도 있어요. 이게 바로 서로가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다른 이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면서 모두가 일용할 양식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적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부터 안식년과 신년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제가 이제 이 원리는 재작년에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원래 가난이 대물림되게 하지 않으셨고요. 어떠할 때 내가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안 좋은 그 결과가 내 평생을 좌우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게 안식년과 신년 7년마다 돌아가고 7년 7번 되는 50년마다 돌아가는 안식년과 신년의 개념이었죠. 뿐만 아니라 곡식을 거두면요 밭이 사각형이잖아요. 100만큼 거두면 테두리를 접한 원으로만 걷어갔어요. 내 귀퉁이를 남겨놨어요. 그게 약 79점 몇 프로래요. 20%는 원래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도예요. 11조를 넘어서는 거죠.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건 내게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게 원래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교회는 이러한 삶으로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원래 안 그랬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곳이 바로 교회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제가 저기 뒤에 보면은 묵상과 적용에 나왔어요.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과시하는 게 미덕이 된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만 구하고, 야, 이게 남으니까 너 써.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 세상에선 제정신이라고 아니겠지. 야, 오지랖퍼도 저런 왕 오지랖퍼가 어딨냐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욕심으로 살지 않고 교회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를 의지하여서 교회로 살게 해주세요. 매일마다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런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지체들을 봐주세요. 우리 교회가 맞나요?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새 마음을 가진 자인가요? 그냥 이건 세상의 멋진 도덕적 추구를 이루자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정말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누리자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그렇게 동료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기도 제목이 더 의미 있어지고 그냥 알아서 기도할게 이러지 말고 정말 실제로 그를 마음에 품고 삶을 나누고 주보에도 삼나사이 있잖아요.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장 모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주님 우리 말씀이신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우리 목장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경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저도요
경험적으로 이걸 누려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해왔거든요. 제가 아직까지 신앙생활 해온 많은 교회적 한 가운데 한 번도 이런 것이 교회라고 저한테 알려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요, 비로소 제가 우리 삼양교회 오기 전에 4년간 했던 고등부 사역 가운데, 그리고 삼양교회에서 지금 5년차 하는 사역을 통해서 비로소 저도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너무 갈증이 커요. 정말 이 정도면 교회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 정도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이라고? 저는 자신할 수 없어요. 저는 더 주께 의지하면서 더 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우리 청년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결혼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그래서 결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재정을 사용하는 가치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함께 이곳에서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우리 삼양교회가 참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함께 더불어 교회인 자들이 함께 더불어 섬기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 평생에 그런 교회를 경험하는 게 저에게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소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원망할 수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런 문화를 안 만들었어요. 우리 위에 선배들이 그런 유산을 준 적 없어요. 마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신자잖아요. 지금부터 믿으며 이곳 지역교회의 삼양교회 가운데 이런 성경적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청년회 때부터 함께 연습하고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지 저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신기했어요.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듣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우리 삶을 듣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기 너무나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네 번째 청혼까지 이르렀을 때 더욱더 우리가 알게 되는 건, 그렇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 정도를 넘어서 정말 탁월한 교회구나. 여러분, 저는 소망을 봐요. 우리 안에 교회의 모습이 시작됐잖아요. 이미 쌈지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고요, 서로 삶을 나누어서 살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런 역동성이 주께서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더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더 이루실 것을. 그리고 우리 더 실망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적 교회가 이 정도가 아니길 우리 다시 실망하고 다시 소망하면서 더 주를 의지해서 날마다 간구하며 교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그런 믿음에 묶인 삶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믿음을 나가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목대미, 우리의 삶의 모든 보람이, 우리의 삶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삶의 비로소 인간다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간구하며 주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에 기꺼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더불어 섬김에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나눔이 아버지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였을 때 더 보람과 가치와 충만과 아버지 새로운 가치의 이 모든 부여를 통해 주 앞에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기뻐하게 나아가는 교회의 전진이 교회의 진전이 아버지 우리 사랑의 청년들의 동안에서 재밌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교회를 세우는 자매교회가 아직까지 이어졌던 60년 전통을 넘어서서 다음 60년 더 훌륭한 양식을 구하며 나아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의 기쁨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일용할 양식으로도 살 수 있는가,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 정신 앞에서 교회로 사는 것에 두려움이 없고 교회로 사는 것에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현장이 우리 평생에 경험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주께서 우리에게 너는 경험을 믿느냐? 너는 진리를 믿길 바란다 말씀하신다면, 주님, 우리가 비록 아직 경험한 바 없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그 교회를 이루시는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교회로 살아갈 이 수많은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함께 손을 잡고 다시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다시 성경적 교회로 향해서 전진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진 현장,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현장, 교회가 있음을 주님과 세상 앞에 보이며 주를 기뻐하고 세상 앞에 주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복된 사명을 주님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고자 하니 우리 마음에 밟히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복음을 잘 모르고, 어떤 이는 지금 믿음의 시험에 빠져 있으며, 어떤 이는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또 어떤 이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손을 내밀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돕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앞에 합하여 함께 더불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받고 도와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의 이 모든 순환들이 주 안에서 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